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면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자녀들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한 마음을 주시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자녀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다 어디 갔어? 얘들아 빨리 들어와. 우리 자녀들. 주부를 보시면 우리 노월 한 달 동안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자녀 주일입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둘째 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이것은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셋째 주 스승의 주일로 지킬 때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요. 넷째 주 부부지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귀히 여기라. 30일 마지막 주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자녀와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린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다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라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세의 시대 율법에는 부모를 모욕하는 자, 이 카르코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을 해방이라고 합니다. 어버이나 부모를 해방한다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모욕, 이 해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 해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실 정도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욕, 성경 원문을 보면 카르코케오, 이것을 해방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카코 이 단어는 나쁜, 악한, 그리고 레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모욕한다라는 것은 언어로서 부모에게 어떤 말을,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자는 반드시 돌로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부모에게 나쁘게 말하는 자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감사해야지요. 부모님에게 좋은 말이 넘치고도 넘치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을 살려두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그것도 어떻게? 반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녀들 저를 좀 봐주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대요. 이 말은 천지가 개벽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이 말은 틀리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자녀인 우리들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거든 이 뜻이에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틀리지 않다.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이 내려앉아도 이것은 옳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거든, 너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거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5월 한 달 동안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10개의 10계명을 주셨어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첫 계명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을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다른 무슨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약속의 계명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니까 오래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그렇게 받을 수 있지요. 그게 아니에요. 잘 되고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장수한다라는 것은 일찍 병에 걸려 죽지 않고 사고 나서 죽지 않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맞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부모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표정을 지으세요.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다른 약속은 없어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틀립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주성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빠, 엄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신우야, 안 왔어요? 민희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말 잘 듣는 거예요. 예, 맞아요. 수아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순종. 은혜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가르쳐 주려고 해. 오늘 본문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부모들이 기뻐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잠언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 22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23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떼놓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따라합니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며. 중요한 것은 늙은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이 들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이 경이란 뜻이 아버지, 나이 드신 어머니를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이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인즉슨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가장 아프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아버지의 말을 듣질 않아. 자녀들이 나이 많이 먹은 어머니를 어떻게 할 때, 무시할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프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늙은 어머니를 무시할 때,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를 멸시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부모의 얼굴이 뜨거워지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저렇게 키운 부모의 죄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눈물 짓습니다. 다 내 잘못인 것 마냥.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4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돈을 주고 사는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팔지 말라는 것은 얻은 진리를 가볍게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센스 있는 우리 자녀들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거예요. 주성아, 진리가 뭐야? 빨리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뭔데 팔지도 말고 사대 팔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민희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진리를 얻기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래요. 그러할 때 부모가 기뻐한대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하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사되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진리만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팔면 안 돼요. 이거 팔면 안 돼. 근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해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지혜, 삶을 판단하는 능력이죠. 훈계,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명철, 깊은 통찰력이죠. 이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 성적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직장을 고를 때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진리가 예수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그 진리를 사야 돼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진리를 가져야 돼요. 팔지는 마세요. 세상의 소리에 그 진리를 내어주지 마세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의 소망이 있어요. 주성아, 아빠의 소망이 뭐냐면 의인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김정환 선생님 맞죠? 예. 자녀가 의인이어야 의인의 아버지가 되죠. 안혜경 집사님 맞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제발 아버지 어머니를 의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부모가 바라는 소망이에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아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어쩜 목사님 자녀들은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와, 어쩜 그렇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예쁘게 컸어요. 와, 저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의인이 되어졌나요? 의인의 아비는, 신앙의 자녀들을 둔 부모는 큰 기쁨을 얻습니다. 아니라고 지금 아멘에 아무도 없는 쓰신 거예요 지금. 나는 자녀가 돈 많이 더 주는 게 좋고, 나는 자녀가 해외여행 시켜주는 게 더 좋고, 이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래요? 물론 그것도 좋죠. 이따 나올 거야 이제. 하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주 안에서 부모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의인의 아버지가 되고 의인의 엄마가 되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그 소원을 좀 이루어주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의인의 아버지가 되어서 큰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 기업으로 만들었고 내 소유로 삼아서 우린 무던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녀는 뭘까요?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우리 부모들은 지혜로운 자녀들을 낳았어야만 했어요. 근데 먹고 살다가 너무 힘이 들고 바쁘다 보니 이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낳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그건 자녀를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를 지혜로운 자로 낳지 못한, 의인의 자녀로 만들지 못한 우리 부모들의 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러한 바램을 안는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의인의 아버지와 의인의 어머니로 만들어서 부모들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게 있답니다. 23장 26절 23장 25절 26절입니다. 23장 25절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너를 낳은 아버지의 어미예요. 어미, 엄마가 즐거우면 아빠는 당연히 즐거운 거예요. 혹시 반대인 가정도 있나요? 엄마가 즐거우면 아빠는 묵묵히 기뻐해요. 우리 자녀들 엄마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다면 아버지는 자동으로 즐거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느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달래요? 은혜야, 무엇을 달래? 우리 잠언 23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잠언 23장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민희야, 부모님이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니?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서야, 부모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야? 마음. 따라합니다. 마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래요? 마음. 자녀들, 부모님들이 무엇을 받고 싶어 해요? 마음. 따라합니다. 마음. 근데 민희야, 마음이 보여? 안 보이지. 수아야, 은혜야, 주성아, 마음이 안 보이잖아. 그럼 마음을 달래. 어떻게 줄 거야? 어떻게 줄 거야, 그 마음을?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마음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눈으로, 언행으로 전화 한 통화 해 드려야죠. 우리 마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요. 용돈 드리는 거예요. 안부전화 여쭙는 거예요. 찾아가서 얼굴 뵙는 거예요.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모님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말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성도 여러분, 용돈을 준다라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전화를 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한번 찾아뵌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 자녀인 우리들에게 받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엇을 받고 싶을까요? 똑같습니다. 마음을 내어달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않으세요? 이 마음을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혹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이 성전을 나가면서 그 마음을 부모님에게 꼭 한 조각 떼어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에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세요.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데 부모님 앞에서 아름다운 표정을 지으세요. 자, 26절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23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두 가지죠.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길을 즐거워하며. 성도, 이게 뭐예요? 자녀들, 이게 뭐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배움도 짧고요. 얼마나 또 무식한지. 우리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부모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보면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인생의 여정을, 길을 즐거워하래요. 아니, 아들, 딸이 부모님의 그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자녀를 키우시기 위하여 평생을 걸어오신 길이에요. 그 길을 자녀들이 인정해 드리지 않는다면, 나이 들어서 노망 들었다고 가벼이 여긴다면, 그 부모의 지나온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온 그 인생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그 인생의 시간을 자녀인 우리가 부끄럽게 여긴다면, 노인네의 잔소리로 치부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세상 부모님들은 한결같습니다. 그저 내 자식 생각뿐입니다. 거기에 배움이 깊고 교양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이 땅에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옳아요. 틀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킨 것이 이 땅에 부모님을 두시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아, 이 땅에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 이러할진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할까? 이것을 알게 하도록 이 땅에 부모님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헌신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은 못 먹어도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러한 부모님에게 우리의 표정은 어떠했고 우리의 언어는 어떠 있는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길을 즐거워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그 길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부끄러워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비참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로봇가 나오고 휴먼 AI, AI가 등장을 해도 이것이 옳은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어와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돼.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제 성숙한 성장한 자녀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져야 돼요. 진리를 갖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만큼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는 의인이 되어서 부모에게 큰 기쁨을 안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져서 아이고 내 새끼 낳기를 참 잘했다. 아이고 내가 저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정말 잘했네. 이렇게 부모가 즐거워할 수 있게 자녀들 만들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신경 쓰세요. 일평생을 자식을 돌보느라 헌신하신 그 헌신에 저와 여러분이 그 세월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은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자녀들이 보고 똑같이 할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고 자녀들이 따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효자 집안에 뭐가 난대요? 효자가 난대요. 교수 집안에 교수가 난대요. 부모님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의인이 되어 아버지의 어머니를 기쁘게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것에 대하여 즐거움을 갖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외면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